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함.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다 함께 찬송가 38장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니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합니다. 가정에서나 이곳에서나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교동문 8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백찬호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지러운 가운데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 전 지역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중에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루빨리 이 나라가 코로나19로부터 안정되어져서 정상적으로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시며 미루어진 모든 사역들이 정상화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방역을 위하여 수고하는 정부 관계자와 의사, 간호사 그리고 봉사하는 모든 이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셔서 하루빨리 안정화되기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우리나라가 일제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독립을 선언하며 만세운동을 일으킨 101번째 3.1제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는 힘이 없어서 외세에 정복당하는 나라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한 독립된 나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시고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그런 부강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통일을 바라보게 하시며 준비되어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통일된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어리석고 미련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우리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일을 또한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깨달아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더욱 말씀을 바로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며 주님 제자되는 일에 우리 서로 힘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더욱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그러한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함을 더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만 인정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봄철 대신방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신방하느라 수고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교역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시고 가정가정마다 선포되어진 말씀들이 올 한 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오며 올 한 해가 마무리되어질 때에는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을 가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많습니다. 하나님 질병 치료 중에 있어 참여하지 못한 성도님들 하루빨리 치유하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간절한 소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오니 작금에 벌어지는 모든 이 사태와 현상들을 다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성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하오니 성령님 함께 하셔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전하는 자는 십자가 밑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전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온 나라가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다 묻혔어요. 오늘 3.1절인데 온 나라가 3.1절로 막 이야기가 되어져야 되는데 3.1절 얘기는 쑥 들어가고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다 묻혔어요. 계속해서 이 바이러스가 어제 저녁에는 2,000 몇백 명이었는데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보니까 3,000명이 또 넘어갔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고 이런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도 교회와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쉬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정에도 또 이곳에도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3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며 우리를 위하실 때 우리도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힘써서 해야 할 것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력한 믿음으로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 군산 동광교회 성도님들은 이 사실을 다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관계를 잘 하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우리를 낳으셨어요. 왜 관계를 잘 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인가? 예수님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율법 중에 최고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였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핵심이 무엇이냐? 관계를 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곧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잘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율법이다. 그동안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제사들도 다시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였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화목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율법을 완성하신 이유도 관계의 회복을 위한 것이었어요. 칼릴 지브라는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꿈이 있었다. 마틴 부보도 그렇게 얘기했고 괴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이렇게 말해도 부정하지 못해요. 왜? 이 세상은 관계예요. 심지어는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닥쳐온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를 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태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병이 확산되어 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살인자가 없는 살인이에요. 분명 전염병은 자연사가 아니잖아요. 살해예요, 살해. 그런데 살인자가 없어. 살해자가 없어요. 이런 현상들은 배려함 받지 못한 자연의 역습이에요. 자연의 역습. 사람에게도 자연에게도 관계를 잘 못하면 이렇게 위험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임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잘하면 행복한 미래가 보장되지만 관계를 잘 못하면 무서운 재앙이 보장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이 지구예요. 이 지구. 이 지구의 모든 것에 대해서 배려하며 관계를 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관계를 헌신짝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관계는
헌시짝처럼 그렇게 아무렇게나 대해서는 안 돼요. 소중히 해야 됩니다. 관계를 잘하는 것이 여러분 결국은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지키는 것임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관계를 잘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검증되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우리에게 제일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확실해요? 예,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할렐루야. 대부분의 교인들이 하나님이 내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은 확실히 믿어요. 그런데 정작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에 대한 질문은 자신 있게 대답하지를 못해요. 자신이 없어요. 베드로는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를 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죄책감을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낙향해요. 갈릴리 호수로. 좌절과 낙심으로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다시금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질문하시지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보십니다.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자신 없는 대답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이 검증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에게 물어보신 이 질문이 오늘 내게도 물어보시는 실제적 질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앞에 네, 예수님 사랑해요.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대답할 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면 회개할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것이 인간들의 정직한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신이 없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자격은 없지만 자신 있게 예, 예수님 사랑합니다. 대답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어요.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자신이 없어도 예, 예수님 사랑합니다 말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그러면 제가 물어볼 텐데 대답 한번 해보실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끝내지 말고 예,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야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할렐루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셔서 택한 자녀가 죽을 죄를 지었어도 목숨 걸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아니, 도리어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은혜를 부어주세요. 여러분, 신천지가 지금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잖아요.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동안 잘못했어요, 그동안 거짓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했어요, 교회를 망가뜨렸어요 라고 목숨 걸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까요? 용서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 용서하십니다. 사람은 용서해 줄지 몰라요. 사람에게 용서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가정을 파괴하고, 지금도 보니까 우리 자식들 어디 가서 뭐하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창궐하는데 내 자식들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막 그렇게 호소하는 부모들이 여전히 있더라고요. 그들에게 용서받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죽을 죄를 지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목숨 걸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세요. 성경은 분명히 단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 그 가운데도.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의 관계, 이 관계의 회복은 쉬운데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45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주 어려운 말씀을 하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뭐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사람의 관계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도 없이 품어주세요. 우리를 받아주세요. 그런데요, 사람은 용서를 잘 못해요. 잘 못 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부어주세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다 쏟아 부어주세요. 그런데 사람은 이기적이고 자기 것만 채우고자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해야 주님의 제자인 것을 알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제자인 것을 알 것이다. 어떠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할 때. 여러분, 근데 이게 쉽습니까?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정말 꼴도 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목사 사랑해 주세요. 목사 보기만 하면 꼴도 보기 싫어 막 이러면 큰일 난다 이거야. 서로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정말 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안 그러려고 그래도 마음속에 막 뭐가 끌어가지고 자꾸 그렇게 보여질 때가 있어요. 보는 것 자체가 힘들어져요. 그런데 사랑하라고 하세요. 여러분, 믿음은 그러할 때 사랑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니까 어려워요. 관계를 잘 못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니까 힘들어요. 그런데요, 바울도 그랬어요.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선교의 사명을 받고 전도 여행을 나갈 때가 언제였냐? 40대 초반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혈기가 왕성했죠. 사도행전 15장 39절 40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가가지고 힘이 다투어요. 그리고 끝내 갈라서요. 당시에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권위자예요.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교회를 섬겨요. 사람들에게 칭송받아요. 우리 잘 알잖아요, 바나바.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에서 새가족 섬김이가 바나바예요. 성품이 얼마나 성숙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막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다가 이제 막 예수님을 믿어요. 회심해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저 변방에서 자기가 태어난 다소에서 찌그러져가지고 누구 하나 손 내밀어 주지 않고 왕따처럼 그렇게 사는 바울이에요. 믿음의 햇병아리입니다. 그런데 뜨겁죠. 예수님 만났으니까. 누구 한 사람 손 내밀어 주지 않는데 누가 손 내밀어요? 바나바가 손을 내밀어 줬어요. 그리고 안디옥으로 불러다가 세워서 선교 동역자가 되게 해서 함께 선교를 간 상태예요. 그런데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부딪히고 싸워서 갈라서요. 여러분, 누가 성격이 못된 겁니까? 바나바입니까? 바울입니까? 적어도 바나바는 관계를 잘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 변방에서 누구 하나 손 내밀지 못하고 있는, 손 내밀지 않는 그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에 천거하고 같이 그 뜨거운 열정으로 선교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은 그렇게 증명하죠. 바나바는 성격이 좋아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열정은 있었고 뜨거움은 있었지만 성품은 성숙하지 못했어요. 복음에 열정이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성령 충만했습니까? 있었어요. 주님이 주신 사명 불탔어요. 그러나 거기에 성품은 성숙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50대에 들어서면서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 목회자가 제일 힘든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 감이 오세요? 목회자가 제일 힘든 게 뭘까? 교회에서 성도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고 풀어지지 않을 때 목회자는 제일 힘들어요. 마음에 꽁하게 품고 있는 성도 힘들어요, 볼 때. 그래서 같이 교회 일을 성도들과 어울려서 하지 못하고 마음에 맞는 사람들만 같이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힘들어요. 왜요? 관계를 잘 못하고 있는 성도들, 교회를 힘들게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목회자가 힘들어서 쓰러지는 것을 보려고 하면 서로 다투고 꽁하고 서로 끼리끼리 관계를 잘 하지 못하면 쓰러지는 거예요. 제가 안 쓰러지고 지금 이렇게 있는 것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서로 관계를 잘하고 있다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찢으려고 공격합니다. 맞습니까? 마귀는요, 교회를 찢으려고 공격을 해요. 고린도 교회가요, 끼리끼리였습니다. 각 파별로 나누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분열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바울의 목회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편지해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형제에 대한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보면 전체가 사랑의 관계를 말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지켰습니다. 바울이 60대가 되어지면 어떻게 달라졌느냐? 로마서 16장에 보면요, 죽을 날을 앞에 받아놓고 많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해서 이야기를 하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요. 그리고 서로 천거도 하고 또 문안도 하라고 하고 사람을 아주 중요하게 해요. 바울이 40대, 50대, 60대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그렇게 뛰어난 바울도 신앙의 성숙의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웠지만 그 관계를 더 잘해야 한다라고 그가 성숙의 과정을 보여주면서 우리도 그렇게 돼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의 그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람과의 관계에 깊어지고 또 깊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 깊어질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깊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관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관계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디에 초점이 되어야 하느냐? 여러분, 관계에 초점이 주어져야 돼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도 바울이 죽음의 목전에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명확하게 강조하는 게 뭐냐? 성도가 교회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우리가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 사회를 지키는 방법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아니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성령이 교회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평안에 매는 줄, 성령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 됨으로 말미암아 교회와 가정과 이 사회를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특징이 뭐냐? 하나예요.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의 피 흘리심 위에 교회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성령은 평안의 줄로, 그러니까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키게 하시는, 여러분, 관계의 성숙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 또한 우리를 성숙되게 하시는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교회를 지킬 수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군산동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 가정에서든지 지금 예배당에서든지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지키시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 사탄이 이 교회를 아무리 허물려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성령이 우리를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사랑과 용납으로 성숙하게 하셔서 우리 군산 동강교회 또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관계로 성숙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돼서 은혜의 땅, 축복의 땅, 사랑이 가득한 군산 동광교회가 지켜지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이 사회가 지켜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가 되어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성령님께서 우리를 증거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음을 고백하고,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관계가 깊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계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또 우리의 가정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 사회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군산 동광교회를 지키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주님의 생각한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인서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성이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교회 앞에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 우리 당분간 이렇게 11시 예배로 우리 함께 드리는데요. 지금 가정에서도 우리 예배 실황을 함께 보면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도 다음 주에도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창궐하면 가정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나가실 때 여러분 이제 예배를 드렸잖아요. 손으로 이렇게 얼굴이라든가 만지지 마시고 혹시 모르니까 나가실 때 손 소독제 꼭 하시고 나가시도록 교회에서. 어제 사실은 교회 다 소독은 하긴 했어요. 이게 소독은 하긴 했는데 그래도 모르니까 관리 철저히 하시고 당분간은 어디 돌아다니지 마시고 가정에서 경건한 시간들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학습 세례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3층에 준비된 신청서를 작성해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드렸듯이 우리 모든 행사들은 4월 달로 일단 연기를 했는데요. 그래도 실버 학교는 시작을 합니다. 근데 3월 달로 하는 게 아니고 연기돼서도 한다는 얘기죠. 개강에 4월 중 언젠가 할 건데 그래도 신청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예배 마치고 우리 당회로 잠깐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보를 잘 참고해 주시고 그때 상황들을 교회에서 문자로 보내주시니까 여러분들 문자 잘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가 2장 드리시고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정성 들여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드려진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 받을 때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정과 직장에 부어 주실 때 한량없이 누르고 흔들어 안겨주시마 하신 대로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에 시험 당하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 앞에 당당하게 승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특별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정에 노아 방주처럼 하나님 보호막 쳐주시고 바이러스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며 영광 돌리고 이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관계의 깊이 속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셔서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이 사회를 지키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소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학업과 건강과 비전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우리 군산시 위에, 한국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